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5문으로 그리스도의 세 직분 중 두 번째 직분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25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도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의 첫 번째는 선지자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직분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는요, 누구에게 제사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을 드리는지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단지 아무런 조건도 이런 것도 없이 단지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불의한 자와 마찬가지로 공평하지 않고 불의함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또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인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또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죠.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 만족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만족의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비참해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 갚을 수 없고 대가를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시자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큰 하나님 자신, 독생자 아들을 공의의 제물로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실 좀 꺼려하고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진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죄로 인하여 막혀져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 그 원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걷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책감과 그런 자격 없다라는 이런 약함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자격 없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자격이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고 오늘은 무너졌는데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오늘 무너졌음에도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그 예수의 공의가 그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비록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나아가고 또 넘어질지언정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려온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 친히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그곳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